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새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 흔히 하는 시쳇말로 사이다 발언 같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그가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할 말, 해야 될 말, 맞는 말, 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왕들을 향해서 그 중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을 향해서 당신의 부친 즉 아합 왕의 선지자들 그리고 당신의 모친 즉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이 하던 대로 그들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하러 날 찾아왔습니까? 당신들 좋아하는 당신들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받았던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던 이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에 있던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놓았던 겁니다. 물론 엘리사의 분노는 단순한 자신의 기분에 의한 분노가 아니었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나타내는 그런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화를 내지 않는 것, 노를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는 분명하지만 불의를 향해서는 의분을 일으킬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담아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람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던 이 엘리사는 여호람의 반복된 간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매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엘리사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엘리사 스스로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면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아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적어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각별하고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들이 만난 일도 없고 친분이 생길 만한 상황을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관계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얼마 전에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소문 정도 들었다면 오히려 이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의 소문을 혹시나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엘리사도 남쪽의 왕이니까 왕이라더라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14절의 엘리사의 그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래서 지금 이 연합군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다는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여호사밧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아셔서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대화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물론 모든 일을 다 선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아합과 연합했던 것 그거 잘못이라고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호람과 연합하는 이런 같은 실수를 또 하기도 하는 그도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기억하시기보다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을 제거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한 그런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여호사밧 때문에 연합군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저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번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섬기고 희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의 얼굴을 봐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 가족들에게 제 친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성공한 삶이라 감히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희생과 섬김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한날도 엘리사처럼 때론 거룩한 분노로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고 여호사밧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새 왕들의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연합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호람을 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주셔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엘리사는 왕들에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사실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요청을 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갑자기 전쟁 중에 검은고 탈 사람, 악기를 연주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라는 편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악기를 연주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엘리사 자신이 격분되어 있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흥분된 마음이 아니라 격노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새 왕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그들이 엘리사에게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할 만한 일을 시키면 그들이 할 건데 그들이 듣기에 하지 못할 만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듣지 않겠다. 혹은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닐까? 지금 테스트 해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라밧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진 마지막 식재료였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그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의미였고, 엘리사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3장 그 다음 넘기면 4장에서 수넴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해되지 않는 그 요구를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세 왕들이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 위급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격분되어 있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혹시라도 새벽에 나오시다가 남편분과 혹은 자녀분들과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바탕 싸우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그놈의 자식이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교 전에는, 예배 전에는 가급적 혼자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호흡도 조절하고 체력도 부족하지 않게 조절하고 또 심지어는 식사까지도 조절해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찬양하는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찬양으로 준비된 평온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앞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왕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비록 이 세 왕들의 마음이 이 일시적인 마음이고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마음이 바뀐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검거를 탈 사람을 불러오라는 말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더 황당한 말을 하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희가 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기입니다. 즉 비가 오지 않는 시기,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 시기에 아무리 땅을 파도 결코 물이 나오지 않는 그 땅을, 그것도 지금 물이 없어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많이 파라고 하시는 그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골짜기에 물이 차는 것은 작은 일이고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기게 하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때론 그 음성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리고 상식에 맞지 않게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검은 거를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땅을 파라면 파고, 그것도 팔 힘도 없는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많이 파라고 하시면 그 말에 순종해서 많이 팔 때, 그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그 어떤 법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들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도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